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조상과 그의 후손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갖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주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러니까 천년, 이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하고 천년의 사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천년,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을 불살라 버리기 전에,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부활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고 거룩한 성도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둘째 부활을 하게 된다. 근데 그 천년 동안 그들은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됩니다.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 나팔절은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절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나팔절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과거에 몇 번 이렇게 교제했던 형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어떤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지 아니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초대교회 때 구원이 있고 중세시대 때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실은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고 뭐 선하고 이렇게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성령의 은사의 하나이지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리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순교할 수 있냐는 얘기하니까, 그들이 만약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에서 침례받는, 이게 세례는 가짜다, 침례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침례받는 자들을 물에다가 쳐넣어가지고 죽였다 이니까, 로마 교황이 만든 세례는 가짜라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물속에 쳐넣어가지고 죽였다 이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켰잖아요. 종교개혁을 할 때도 여러분들 가톨릭에 반대하는 사람들 화형시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거,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순교당한 자들이 첫째 부활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는 구원이 없었다고 말한다면은 그들은 성경의 전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이거는 여러분들 영적인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순결.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순결.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열리고 저기에 마음이 열리고 여기에 기웃하고 저기에 기웃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전치로 돌아다니고 교회 다니는데도 구타로 돌아다니고 교회 다니는데도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빌고 나무를 보고 빌고 바다를 보고 빌고 이런 망령된 자들은 다 타락된다 이게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예수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예수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이게니까. 그 예수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시고 그 예수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기웃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6절에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이니까.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 여러분들 겸손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뭐가 겸손이라고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 말씀을 등 뒤로 던졌다.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멸시하여서 우리의 아내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게 교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 이기니까. 이런 우리가요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로 되어 있는 그 구절은 원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아멘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로 번역해 놨잖아요. 할렐루야를 번역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멘 아멘도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이 아멘 하셨다는 얘기니까.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멘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본인이 먼저 아멘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신의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얘기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종으로 지원받았는데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려가지고 가장 낮은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춰서 천사보다 더 낮아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고 높아지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사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 자신 예수님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얘기니까. 더 낮아져야 한다니까. 높아지는 데는 하나님이 다 끌어내리는 겁니다. 피조물이 사는 유일한 길은 겸손이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끌어내리신다니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겸손하여 이런 얘기하니까. 겸손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하니까. 겸손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망해요. 저는 대통령도 어떤 생각하느냐?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도 지금 그 상태로 교만을 유지하면 망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네. 자기를 낮출 때. 그런데 자기를 낮추면은요, 남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남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 유아독종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어떤 삶이 되느냐? 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저하고 제가 목회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저는 저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추구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85년도에 저에게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태에서 목사가 되면은 사람들이 제가 세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됐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25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셨다 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제 흔들리지 아니할 때 제가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목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목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목회를 내가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물질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명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웃거리지 않았고,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르신 날부터 제가 어떤 정치적 모임에도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고 누구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치활동을 해도 제가 후원금 10원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만 살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의 법을 균형 있게 보는 눈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성경을 가장 균형 잡히고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훈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위에 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줄어든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유한 삶만 살다 가는 사람이 될 것이지, 내가 성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거다 이거니까. 만약에 나 혼자만 남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다 이거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자신의 정인으로 부르셨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정인은
보고 들은 것만 증언해야 합니다. 없는 얘기 말하면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보지도 않은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만 말해야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품이 뭐냐?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 4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얘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버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며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얘기니까 주인이 올 때 주인이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주인이 그거를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47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뭐라고요? 그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 이런 얘기니까.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얘기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충성되게 잘 살피고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여기서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충성하라는 얘기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구원받았습니다. 살다가 세상과 타협을 해요. 물질과 타협을 하고 권력과 타협을 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요, 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항상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내가 탈락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러분들 이게 뭐라 되어 있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첫째, 여러분들 베드로는 자기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행동을 하잖아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얘기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그냥 무슨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세상에 무슨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구리리하는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전에 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베드로와 같이 믿는 아내를 데려다닐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고 먹을 권한이 없느냐?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안 쓰는 것은 그 쓰지 아니한 것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마지막 날에 자기에게 상이 됨을 말하고 있다 이거니까. 만약에 다 사용하면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만이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주님만이 너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해서 그 갚아주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4절에 잘 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목사들은 목자인데 그 목자장이다 아닙니까? 목사들의 대장이다 아닙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게 정상적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11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에서 저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지 주님을 의지하지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제가요 목회를 10년 이상 했지만 제가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찬송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기억력이 안 좋아요. 기억력이 안 좋아. 전화번호도 암기하는 전화번호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그만큼 안 좋아요. 보면은 바로 돌았으면은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 언어도 잘 못해니까 그래서 영어도 유창하게 잘 못합니다. 이 언어를 잘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하는데 저는 기억력이 잘 안 좋아요. 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릴 때는 몸이 너무너무 아팠고 그냥 뭐 아파가지고 학교를 많이 못 간 날이 너무너무 많았고 성장한 후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사이클 자전거에 부딪혀가지고 하루 의식을 잃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게 기억력도 굉장히 나빠졌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말하려고 할 때 바로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 어눌함도 생겼고 뭐 여러 가지가 약점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까지 호흡하고 있다는 게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위로가 되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 그냥 끝까지 여러분들 제가 교회 먼저 교회 오래 교회 다닐 때 보면 막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막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는데 저는 능력은 많이 없는데 제가 항상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구절을 보세요.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면 여기서 자칭 유대인을 한다는 말은 자칭 그리스도인을 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데 그는 실제 자칭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해라는 거, 사탄의 구속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요 그 사람하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내가 아까 메일을 주고받으면서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정체를 그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들은 숨기는 교리가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요 자기가 신천지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신천지라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처음에 얘기 안 하잖아요. 한참 후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가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들은 숨기고 있는 다른 교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 일반인들한테는 공개하지 않은 내부의 핵심만 알고 있는 숨은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오늘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을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은 뭐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의의 일꾼으로. 자들 중에서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10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만약에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평소에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안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얘기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한 환난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한 환난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보세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내 스스로 절제하고 내 스스로 통제하고 내 스스로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면은 나에게 생명의 멸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했다가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순식간에 변동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가 완료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 짓고 있으면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겠습니까? 오늘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겠냐고. 그러니까.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신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으로서 14만 4천 명의 참여한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여기서 여자는 말은 남자 여자 할 때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는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그러니까 뭡니까? 순종하는 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제가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신사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를 이게 비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물건을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주 저쪽에서 멀리서 차가 와도 미리 비키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멀리 와도 비키고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된다. 이니까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말하든 나를 바보라든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만 인정하면 된다. 이니까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여러분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이방인 중에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건 뭐란 얘기입니까? 희게 하였다는 말은요, 지은 죄는 회개했고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얘기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었다. 예수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얘기, 삶이 변화되었다는 얘기,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나갈 때 입을 옷이 뭐란 얘기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 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삶 그것이 내가 입을 영적 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삶이 없어. 그러면 그 뭡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아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세마포는 어떤 거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상 사람들이요. 여기 보세요. 정제의도 뭘 하면 뭐가 나타나고 무당도 제가 북한에서 온 그 유튜브 방송 듣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딸이 남한에 갔는데 탈북을 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줌마가 엄마가 정제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몇 며칠 연락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날 딱 연락이 왔대요. 네? 몇 며칠에 연락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딱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북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성공할 수 있대요. 언제 탈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탈북했다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 얘기가 엉터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형들, 사울이 이제 전쟁에 유급할 때 정치를 갔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불러 올리랬잖아요. 올리라니까 올라가 얘기하잖아요. 사울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오늘은 우리가요, 이 전쟁이가 점을 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정제의도 그 정도는 알아맞출 수 있다. 왜 알아맞히느냐?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사탄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누굽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그럼 천사는 여러분들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능력을. 자, 우리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은 욥의 가정에 벼락이 치게 한 게 사탄이었잖아요. 돌풍이 일어나게 나게 한 게 사탄이었잖아요. 사람들을 도둑질하도록 만든 게 사탄이었잖아요. 욥의 몸에다가 욕창을 일으킨 게 사탄이었잖아요. 그럼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기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기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 그대로 뭐라고요? 끌려다녔다는 거잖아요. 끌려다녔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닌 것처럼 보였는데 내 마음대로 다닌 게 아니라 누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고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마귀의 미혹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란한 삶을 사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가늠하는 거나 탐색하는 거나 남색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삶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면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하는데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 간음이고 영적 타락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술고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 재앙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얘기니까 여전히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더라는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권세를 받아 그의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라고요? 생기를 줘. 여러분들 이 생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 흉내내는 그런 경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조만간에 우리 앞에 이런 영적 혼돈의 시대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숭배를 지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가 미혹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은요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달라지는 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첩이요 내가 간첩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 없어? 간첩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독일이 통일됐을 때 독일에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요 서독 안에 동독의 문서가 비밀 문서가 이제 그게 됐을 때요 수만 명의 그러니까 서독 안에 관료들 중에 그 공무원 중에 수만 명이 동독에 첩자했다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다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분별력을 상실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은 성령께서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건지 사탄에게 속한 건지를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 12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말이 뭡니까? 조금도 그 환란을 강하지 아니한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환란의 정도를 조금 더 약하지 아니한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여러분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이요, 짐승과 여러분들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전하는 것만이 그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이 사탄이 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의 사상에 물들고 그를 쫓아가는 게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보호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오늘 그 사람 아까 메일 주고 왔던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구세주를 믿어야 한다 이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제가 항상 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